오늘이며 찬양대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왜 창조됐는지 그 목적이 찬양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외모가 좋고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해도 자동차가 우리 사람들을 잘 태워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주는 그런 운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동차가 아닌 거죠. 일종의 모형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다른 것들 다 잘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면에서 내가 찬양이 좀 떨어진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이렇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면에서 우리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분명한 찬양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시편 149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우리가 노래로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9편 여기 1절 보시면 본문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또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 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가 이미 있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가사가 있고 또 그 가사를 이렇게 함께 부르기 위해서는 이 곡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이 찬양은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은 여기 그 악기가 동원됩니다. 요즘에는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또 옛날에는 여기 시편 150편 보면 나팔 소리, 소고, 또 이 퉁소, 현악, 재금 이런 악기들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45편부터 나오는 것들은 또 다른 면에서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5절에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읊조린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시를 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곡조가 없습니다. 읊조린다라는 것은 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것이 여기 뒤에 이미 6절에도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말하는 거, 선포하는 거, 또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예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드러내서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근데 이 예술의 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에 K-팝 그러면 보통 이 노래를 이야기하지만 K-팝은 꼭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런 이 소설도 있습니다.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이 노벨 이렇게 문학상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이렇게 문화, 예술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술은 이렇게 연극으로도 어떤 것을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영화로도 어떤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또 소설 같은 글이 있고 연극이 있고 또 어떤 이나 퍼포먼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좀 특이한 뭔가 이렇게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뭔가 충격적인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죽어가는 어떤 이 오염된 그러한 환경들이나 또 이 짐승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그런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꼭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노래는 그것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어떤 예술을 말할 때 사실 이렇게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뭐 한 50% 정도는 노래로 뭐 이렇게 모든 걸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머지 한 반 정도는 또 다른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근데 노래보다도 먼저 언급된 것이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어떤 이 곡조를 한 목소리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는 큰 소리로 특별히 찬송가를 노래 부를 수는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기 혼자 있는 데서 뭐 이렇게 여기 흥이 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복음성가를 크게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내 혼자 작은 소리로 조용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읊조릴 수는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꽤 많이 됩니다. 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총들을 우리가 글로 기록하면서 다시 또 글 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기도 응답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너도 한번 들어봐라.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어떤 경우는 여기 선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함께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서로 듣고 말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일들을 서로 듣고 나누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성도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혼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내용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여기 이미 8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찬양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 찬양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쉽게 우리 속에 다가오고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크신 긍휼, 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네. 나한테 좋은 일,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어요. 네.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에게 그동안에 선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쉬우면서도 의외로 또 막상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고백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관련된 이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것이 또 어떨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쉽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불만이 있다든지, 또 내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의롭다든지,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굳이 뭐 찾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일에 빠져 가지고 막 앞을 향해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내가 찬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쉬운 제목이면서도 또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의 은총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찬양 제목은 그냥 객관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업적과 또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그대로 객관적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긍휼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입고 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아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에는 이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죄를 자백하는 게 있고 또 중보하는 게 있고, 그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게 5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찬양과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자백을 좀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찬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리가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성전을 내려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는 이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게 알아진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자기 죄를 깨닫기 어려워요. 세리라고 죄를 깨닫는지로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세리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깡패가 자기 죄를 깨닫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죄를 깨달을 수도 있고 안 깨달을 수도 있고 그건 그 자기 어떤 이 직업이나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굉장히 의롭게 살았던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또 죄 많이 지었던 사람도 자기 죄를 알지만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죄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뭐 죄를 몰라요. 자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알게 해주시고 뭔가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임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굉장히 위급하고 어려운 처지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살던 광야에서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던 자기 마음속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다윗이 이제 막 쫓길 때는 내가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하고 뭐 원수가 나를 쫓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런 기도를 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왕이 됐을 때는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왕이 되면 자기를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광야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광야 때는 사울왕 한 명만 힘들게 했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주변에 나라에 있는 모든 왕들이 자기 나라에 침략해서 자기를 왕자에서 끌어내리려고 많은 왕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왕이 아니면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삶으로 살면은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서 정말로 뭔가 같이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갑자기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든지 그런 내용으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기도가 따로 있고 자백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뭐 간구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에레미야 같은 분은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진멸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많았으면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 나라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해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줄 텐데,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상황에서도,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그냥 굶어서 죽어가고, 그냥 여인들은 강간당하고, 나라에 온갖 말할 수 없는 그 이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왜요? 진멸시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 행했으면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멸은 안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그런 이 방법이 에레미야는 굉장히 우리하고 독특하고 다른 거예요. 예. 이사야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를 좀 남겨주니까 우리는 소돔 같고 또 고모라와 같지 않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지금 내가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도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는 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낮추고 한없이 이렇게 겸손해지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멸망의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 때도 마음이 교만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만 하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쉽게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내가 찬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여호와의 긍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에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건 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현재 생명이 있고 호흡만 있으면 누구나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걸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잘 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이 조금 없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주의 나라를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 11절에서 여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찬양한다 할 때 그 찬양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주의 나라입니다. 이 주의 나라라는 것은 제가 이 앞에서 설교했듯이 두 곳에 있습니다. 위치하는 것이 두 곳인데, 하나는 이 땅에 교회로 있는 것이 주의 나라고, 또 하나는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또한 주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주의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듯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합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주의 나라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어떤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저한테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저의 여기 막 설교를 듣고 참 설교를 이렇게 막 잘한다는 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차 타고 가면서 들었다는데. 자, 그 말 들으면서, 그쵸? 나를 이렇게 높이는다고,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이 잘 보면서 잘했으면 참 잘했다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쵸? 회사, 저기 막 사장님 앞에서 그 회사가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 직원들이 참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참 멋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장님을 그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내가 존경하고 사장님은 참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신데 사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회사는 엉망이네요. 회사에서 나온 물건들이 영 개판이고 회사 직원들이 다 게을러가지고 다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만 나봐 자빠져 있고 뭐 회사는 다 이렇게 막 엉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회사 사장의 얼굴에 먹칠 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몸 자체가 그 지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안 좋게 본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 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는 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편없이 이야기를 하면 이건 반은 찬양했다가 반은 하나님을 깎아내렸다가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렇게 막 찬양과 뭐 저주를 함께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찬양과 연관해서 꼭 교회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의 부족한 점은 좀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많은 업적들이 있다면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어떤 교회가 선한 일을 했다든지 또 어떤 교회가 정말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저기 선교를 막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선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뭐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복음성가를 막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찬양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교회를 욕하면서 복음성가를 부른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 주의 나라에게 행하신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영원하다. 교회는 견고하다. 교회는 영원한 나라.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 이런 내용으로 간증을 할 줄 알아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것은 이제 우리가 늘 아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여기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은 내용이지만,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구를 했든지 또 간구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이 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고백하는 자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하나 또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은, 꼭 기도했으면 또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나의 가정이나 간구에. 그러면 그걸 기록해 하십시오. 꼭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되고, 감사 기도를 하시면 되고. 자기의 간구, 내가 기도 응답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선하신 분이셨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시고 참 나를 아끼시는,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줍니다. 막연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해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 안엔 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구한 내용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하고 그냥 일상 삶에서 걸어가면서 생각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주변 사람 만나서 나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무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하고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자꾸 기억하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간구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떨 때는 말로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노래는 그 중에 한 부분이고 함께 할 때 노래 부르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는 노래가 쉽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형식으로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삶을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그러한 목적과 합당한 삶을 늘 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면에서 날마다 진보가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러한 찬양의 삶을 잘 살아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참으로 수준 높은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